1998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주제 사라마구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2008년, 10년 됐네요. 2008년에 개봉되었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눈먼 자들의 도시. 이 소설은 한 남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차 안에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이 머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이 머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급속히 확산되어 가면서 도시 전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죠. 이 소설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상황. 만약 이 세상 모두가 눈이 멀고 단 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 기준은 틀림없이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이 먼다는 것은 단지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시력을 상실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더 크고 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눈이 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할 때에도 눈이 먼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사내들인 공회, 총독 벨릭스, 신임 총독 베스도, 손가락이, 네. 그리고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5번째 신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은 5번째 신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책에서는 아그리빠가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또 금으로 된 머리띠 모양의 왕관을 썼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뿐 아니라 버니게,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군사 지휘관들과 정치적인 고위 관리들이 저마다 자신의 지위와 위엄을 뽐내기 위해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불려온 것이죠. 우리가 보통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앞에 가면 괜스레 주눅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스레 주눅들고 이렇게 위축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결박된 채로 죄수복을 입고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아서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거의 복음 설교에 가까운 연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일을 행하는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일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저히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일 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들을 붙잡고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원정까지 나서는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밝은 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대적하고 박해하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박해했지만 그 밝은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밝은 빛 속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됐죠. 그러나 바울은 단지 앞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이스라엘이 소망하며 고대해 왔던 메시아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 만남과 주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밝은 빛 속에서 그의 눈이 갑자기 멀었다가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 잘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은 결코 미친 게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지금 미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말이 참되고 온전하다고 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신앙 관습과 논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의 글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죠. 만약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은 아그리빠 왕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곤혹스러운 질문이었죠. 이 질문의 뜻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몇 마디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아그리빠가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네.
지금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눈앞에 있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는 유력자들이 결박된 거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죄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죄수복을 입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왕복과 화려한 의복을 입은 그 유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결박된 거 빼놓고는, 내가 지금 결박된 거 빼놓고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놀라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죠? 놀라거나 코웃음 치거나 웃기고 있네 라는 두 반응 중에 하나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신문을 마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총독 베스도와 유력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죠?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한마디로 뭐라는 것이에요? 무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은 만약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눈먼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밝은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는 체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뜨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전에 자신이 눈을 뜨고 남들보다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열심을 가지고 행해왔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서, 실상은 자신이 눈먼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바울은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떠서 앞을 다시 보게 되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이전에 보았던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아지게 된 것이었어요. 예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뜨고 보니까 하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고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자신을 신문하는 고관들 앞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고 했던 말은 결코 빈 말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더 귀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버니게, 총독 베스도와 유력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은 신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이에요? 모두 예수님께 눈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화려한 의복이 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지위가 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과 같이,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 대해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눈먼 자들의 도시이고 눈먼 자들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눈뜬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자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수용소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을까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앞을 보다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권세를 부리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먼 삶에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눈먼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먼 세상 속에서의 화려함과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요함과 안락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는, 성도는 눈먼 세상 속에서의 그 부유함과 화려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간에 어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사는 삶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추구하지도 마십시오.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은 위엄 있고 기품 있게 보이려고 화려한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6장에서 가장 위엄 있고 기품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박된 채 죄수복을 입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바울은 왕복을 입고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귀하게는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자부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 부부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하는 건데요. 왜 우리가 눈이 멀게 된 거죠? 모르겠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응,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먼 상태로 태어났던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앞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는 눈먼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대해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또 눈을 뜨게 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눈먼 자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을 뜬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란 예수님께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뜸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살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빛 가운데의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우위가 되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대해서 눈뜨고 있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그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우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눈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뜨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뜰 때만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눈뜨기 이전과 똑같은 가치를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눈먼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를 똑같이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을 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당에 있었지만 계속 신문을 받았죠. 2년 동안. 그러나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석방되지 못한 것을 그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상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그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하고 드디어 27장에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탐욕에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게 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왕이며 목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추상적이고 신비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고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실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고 그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영광에 눈뜬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그렇죠?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그 영광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대해서 눈뜬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엄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는 나랑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눈 뜨고 나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워진 것이고 이 사람이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이대로 다 포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눈먼 세상 속에서 눈뜬 자로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눈먼 이들을 눈뜨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